목사가 된 이후에도 30대까지는 항상 즐거운 성탄절만 생각했는데 40대 이후에 한 선배 목사님이 슬픈 성탄절을 매년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슬픈 성탄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잠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하면 신나는 캐롤이나 또 선물 교환이나 저희들도 집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해놓고 밑에 선물을 이렇게 쌓아놓고 아이들 선물을 막 나눠주고 했는데요. 이런 선물 교환이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만을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 목사님이 얘기했던 슬픈 성탄절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직장을 잃은 가장들, 그들에게 과연 성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들에게는 성탄절이 슬픈 성탄절이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가난해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가정들, 가난해서 월세를 내지 못해서 집에서 쫓겨나야만 하는 그런 가정들이요. 빚 보증을 잘못 썼든지 사업을 실패했든지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상황에 따라서 집을 내어줘야 하는 그런 가정들이요. 우리 인터넷이나 TV에 종종 그 굿네이버스 이런 NGO 단체에서 가난하게 사는 아이들, 가난하게 사는 식구들 이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존재할까 할 정도로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 탄생한 성탄절이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병으로 고통당해서 너무 온몸에 힘이 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을 때에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아는 한 권사님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하면서 거기 호스피스 병동에는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만 받는 호스피스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사람들은 그냥 날짜만 기다리고 있고 어떤 분은 고통스러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성탄절이 과연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가 얘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도 이 성탄절이 즐거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 권면을 굉장히 가슴 깊이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즐거운 성탄절을 보낼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슬픈 성탄절을 맞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교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할 줄 아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길거리 나가면 구세군들이 이렇게 딸랑딸랑 하잖아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주머니에 있는 거 조금이라도 후원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1,000원이든 500원이든 10,000원이든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하시는 것 참 값지고 좋은 일입니다. 슬픈 성탄절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는 일들.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꼭 그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그 캄보디아 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캄보디아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 중에 한 자매를 만났는데 얼굴에 혹이 이만한 거예요. 얼굴에 혹이 이만한 거예요. 사진으로 사실은 이렇게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하게 얼굴에 혹이 이만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후원자들하고 이렇게 한국교회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 친구를 어떻게 좀 해줄 수 없느냐 했더니 건대병원에서 수술하겠다고 해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걸 다 드러내니까 한쪽 얼굴이 그냥 함몰된 거죠. 함몰된 거죠. 이런 모습으로 캄보디아를 이 자매를 데려갈 수가 없다. 데려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선교단체에서 후원금을 모집했어요. 후원금을 모집하고 5천만 원 되는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제가 보니까 1,100만 원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보기 좋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성형수술 비용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이러한 친구들에게 이 성탄절이 과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정말 좋은 수술을 해주고 그에게 그런 혜택을 준다면 그에게는 성탄절은 정말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뜻깊고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 이런 상황들,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되고 또 기꺼이 내 것을 후원해 줄 수 아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올해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성탄절 연합예배를 계획을 했었어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작은 교회들이 있어요. 개척교회들 10명도 안 되는 교회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스토리 카페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동의를 얻었어요. 하자. 근데 다른 이제 교인들이 많이 없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동의를 얻지를 못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처럼 떡만둣국 맛있게 끓여서 이분들 잘 대접하고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뜻을 이제 조금 이제 얘기하니까 내년에는 다시 얘기를 하면 아마 다 동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해서 우리 교회는 맛있는 떡만둣국 준비하고 해서 그분들 대접하고 개척교회. 여러분 사도신경에 여러분 고백하는 것 중에 뭔지 아세요? Holy Universal Church, 거룩한 공교회. 그거는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미사 목민교회는 지역교회라고 얘기하는 거고 함께 가는 교회도 지역교회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교회는 전체적인 우주적인 교회, 전 세계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예요. 모든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웃들과의 교회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함께 예수님 높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스토리 카페 교회 목사님하고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 성탄절 나오는 헌금은 무조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전액을 다 쓰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사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잘 안 된 거예요. 내년에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신비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탄의 신비 3가지. 첫째, 동정녀 탄생이에요. 동정녀 탄생.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잠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8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처녀가 잉태한 거에 남자를 알지 못하고 관계를 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믿으세요? 네. 이게 안 믿어지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동정녀 탄생에 대한 고백을 분명하게 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 속에 가장 핵심되는 교리와 믿음이 뭐냐? 동정녀 탄생이에요. 우리 기독교를 얘기할 때 3가지 종단을 이야기해요. 첫째는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를 기독교의 한 종단으로 보고 그 다음에 천주교, 로마 카톨릭을 기독교의 한 종단으로 보고 마지막 3번째는 오리엔탈 오르토독시 그래가지고 동방 종교회예요. 러시아 종교회, 그리스 종교회. 이 종교회를 기독교의 3대 종단으로 봅니다. 그냥 우리 개신교만 기독교다가 아니고 보통 기독교라고 얘기할 때 이 3대 종단을 이야기하는데 이 3대 종단이 2000년 동안 철저하게 서로 동의하고 이거는 놓지 않는 것 중에 하나 핵심 교리가 동정녀 탄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악 중에 출생하는 거예요. 그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대속의 죽으심을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2의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핵심이 동정녀 탄생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성적으로는 이게 사실 잘 안 믿어지죠.
남자와 여자가 관계하지 않고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이성인데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은 저는 한 번도 동정녀 탄생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100% 그냥 이거는 뭐 믿고 안 믿고 이거를 물어볼 틈도 없이 그냥 그걸 확신해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라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인가 기도 하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은 남편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한 번도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머리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 마음을 열으셔서 그 마음으로 믿게 해 주십시오.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린 이야기가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4,000명 정도 교인이 모였을 때에 한 의처증을 가진 한국의 당대의 암 최고 전문의, 그래서 당시에 이기붕 씨의 주치의로 초청을 받았던 장금보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항상 와가지고 아내를 의심하니까 아내가 교회를 다니까 아내를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조용기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 내 아내 설교하면서 쳐다보면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아내에 대한 의처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다가 여기 이제 세라 자리에 그 여인이 앉아 있으면 이렇게 건너뛰는 거예요. 쳐다보면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항상 예배가 끝나면 자기 방으로 찾아와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날도 오늘처럼 크리스마스인데 조용기 목사님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설교를 하셨나 봐요. 그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보시오 조 목사, 당신 참 총기가 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그런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해서 이 사람들을 속이면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면서 밥을 먹고 사시오. 참 안 됐다. 찌찌찌 혀를 차면서 내가 어디 직장이라도 없으면 소개시켜 주실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스토리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년 후에, 딱 1년 후에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계속 눈물을 흘리더래요. 근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항상 아내하고 싸웠을 때 눈물을 흘린대요. 그런데 그날도 아내와 싸웠겠거니 생각하고 예배 후에 조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조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막 버럭 화를 내면서 당신 때문에 말이야 내가 정신분열증에 걸렸단 말이야. 당신이 그걸 고쳐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당신 정신분열증에 걸렸냐.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당신의 그 바보 같은 설교를 1년 동안 듣다가 마음으로는 그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는데 머리로는 안 믿어지고 마음은 뜨겁고 머리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이 정신분열증이 아니냐, 당신이 고쳐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정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멘트를 한마디 남기셨어요. 그걸 꼭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기억하십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약을 주는데 구약과 신약이 있다고. 구약은 좀 어려우니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근데 이 학자가 마태복음부터 쭉 읽으면서 완전히 거듭나 버렸대요. 변화되었대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은 뜨겁고 마음은 확실히 믿어지는데 머리로는 잘 안 믿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금 이따 우리 입교할 때도 읽겠지만 로마서 10장 9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머리로 믿으면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머리는 사실
마음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마음이 그냥 믿으면 머리는 따라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제가 다 이해하면 예수님 믿겠다 절대 믿지 않아요. 머리로 이해한 것은 절대로 그 믿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머리와 마음, 머리와 가슴의 차이는 30cm지만 머리와 마음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동정녀 탄생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사실이고 진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만 우리들의 원죄, 우리들의 죄, 이것이 사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동정녀 탄생은 성탄의 신비 중에 첫째요 으뜸인 신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어디에 했느냐? 이사야 7장에 얘기했어요. 이사야 7장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어요. 근데 그것이 성취가 된 건데, 성경은 15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가 있어요. 40명의 저자가 각 시대, 다른 문화, 다른 상황, 다른 직업을 가진 저자가 성경을 썼는데 딱 한 가지 주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했어요. 공통된 거예요. 이걸 성경의 통일성이라 그래요. 한 번도 깨어지지 않아요. 이것에 대한 수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절대 깨어지지 않아요. 성경의 통일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예언의 성취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학자가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쭉 한번 살펴봤더니 총 350가지가 나오더래요. 그 중에 오늘 동정녀 탄생과 같은 중요한 예언 추리고 추리면 8가지가 되더래요. 근데 8가지가 한 사람에게 동시에 정확하게 일어날 확률을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350가지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나귀를 타시는 이야기가 스가랴서에 예언된 것. 이것이 성취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8가지 성취를 쭉 살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났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재밌는데, 덧니를 가진 사람이 10명 중에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덧니요.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 없는 사람이 1000명 중에 하나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눈먼 사람, 실명한 사람이 10,000명 중에 하나로 칠 때 동일한 사람이 덧니의 손가락이 잘리고 눈먼 사람이 되는 확률은 1억 분의 1이라는 거예요. 1억 분의 1. 그런데 8가지가 동일한 한 사람에게 그때로 성취가 되는 것, 8가지가 성취를 되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3개로 모아놓고 거기다가 우리 대한민국이요, 딱 땅덩어리 3개로 모아놓고 동전을 60cm로 동전을 다 깔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표시를 해요. 그 중에서 하나를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들, 이게 가늠이 됐어요. 로또의 확률보다 더 높은 거예요. 60cm로 동전을 쫙 깔고 거기 표식이 하나 돼 있는 것을 찾는 것과 같은 확률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350가지의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의 성취. 이거는 신비고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성경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별로 놀라시진 않는데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뭔가 말하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언의 성취로 성경이 진리이다. 그렇게 믿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러한 성경의 성취, 예언의 성취, 성탄의 신비의 핵심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로 하리라? 임마누엘이로 하리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의 5대 신앙, 5가지 신앙, 첫 번째를 뭘로 치냐면 창조 신앙이라 그래요. 두 번째를 십자가 신앙이라 그래요. 세 번째 신앙을 부활 신앙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앙을 임마누엘 신앙이라 그래요. 다섯 번째 신앙을 재림 신앙이라 그래요. 이 5대 신앙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 신앙, 신앙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는데 제가 2019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임마누엘, 어린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대할 때에 우리들의 자세,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금을 캐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금을 캐는 광부들이 특히 남자들만 이렇게 모이는 마을이 있었대요. 범죄율이 제일 높았대요. 그런데 그 마을에 저 다른 마을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 여성이 아이를 임신해서 거기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쉽게 얘기하면 버려진 채 그 광부들 있는 그 범죄율 높은 그 마을에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남자들이 항상 술 마시고 서로 싸우고 뭐 난리를 치고 하니까 강도짓하고 하니까 그 범죄율이 높은 마을인 거예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광부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를 어떡하지? 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 아이를 살리자. 우리가 키우자. 그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얘를 위해서 침대를 만들어. 그러니까 한쪽 광부들이 침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먼지 풀풀 날리고 금을 캐니까 깨끗한 타월이 없는 거예요. 수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부 몇 사람을 보내서 100km 떨어진 곳에 가서 너희들 깨끗한 면하고 그리고 요람을 좀 사갖고 와. 그리고 그 대신 너의 일은 우리가 대신해 줄게. 일을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100km 떨어진 곳에 가서 면과 요람을 사러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이가 병에 걸릴까 봐 광부들이 집안도 깨끗하게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해맑고 웃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얘를 만지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깨끗하게 씻었어요. 맨날 시커멓고 냄새났던 광부들이 깨끗하게 씻고 아이를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음담패설을 일삼았던 이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앞에서. 아이 앞에서. 그 태어난 아이 앞에서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음란패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고운 말을 쓰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의 범죄율이 어떻게 됐을까요? 뚝 떨어진 거죠. 없어진 거죠. 저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감사한 아기 예수님 임마누엘로 받아들이지만 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거친 입을 정결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그런 복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2019년 크리스마스에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광부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참 귀감이 된다고 믿습니다. 좋지 못한 습관, 언어, 깨끗이 못한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